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는 평생 부를 노래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 다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언제 읽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22편을 통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고뇌를 배웠습니다. 이 23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시편은 장례식 때 참 많이 읽혀지죠. 영화를 볼 때도 특별히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 영어권 영화를 보면 장례식 때 거의 항상 이 시편이 등장합니다. 저도 역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 당한 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항상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편은 사실 장례식장 용은 아닙니다. 즉 슬픈 시간에만 사용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슬픔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생 부를 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의 기록 시기 역시 좀 많이 오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이 마치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이 푸른 불밭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지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로는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아들 압살롬, 가장 사랑하기 아끼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겪은 삶의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절망, 그리고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의 경험을 그대로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지만
이 시편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을 받느냐, 이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어온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첫 순교자 이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전부 다 목자였죠. 또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버지 밑에서 이 목동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이 하나님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48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목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 마가복음. 특히 약속된 메시아가 목자로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또 구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양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양이 되어야 이 목자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이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양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어리석어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다른 동물처럼 소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몰 수가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치면서 가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자,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을 말하고 있죠.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가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이런 다양한 여호와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두 번째,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샬롬, 바로 평강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회복,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이렇게 표현됐죠.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다음에 저 등장하는 표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이다, 의로움이 되신다. 이 예레미야서 3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항상 나와 함께라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두 개를 더 볼까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나의 표상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을 이라는 이 표현이 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여호와 무카데시, 여호와 무카데시의 이 뜻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서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상 이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표현에서 이 목자는요 사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즉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게 지금 분사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목자들은 뭘 했냐면 양떼들을 보호하면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고 먹이를 공급했고 피곤하면 쉬게 했고 그리고 멍들고 상처가 나면은 항상 약을 발라주고 돌봤고 길을 잃었을 때는요 구해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초원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데는 굉장히 푸르고 싱싱하지만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울타리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과 이 뱀이 득실거렸어요. 근데 양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옆에서 돌봐야 됐다는 것이죠. 지켜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양이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그리고 안전과 보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실은 양은 이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물이 막 흐를 때 그 흐르는 물을 잠시 뭔가 이렇게 막아 두어서 그 물이 잔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2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잔잔한 물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잔잔하게 만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해서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은 아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게 왜냐하면 양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서 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서 이렇게 소를 몰듯이 이렇게 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뒤에서 채찍질을 가지면서 달려, 걸어가, 왜 멈췄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멍청한 것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나머지 양들을 이 보조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또 3절에서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오래된 길,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길, 그러니까 달아 빠진 길을 말하고 있어요. 양은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미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너무 양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쉽게, 그러니까 목자가 안 보이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탈선한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복음의 탈을 쓰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끝까지 돌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듯이.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을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푸른 초원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자,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4절이 시편 23편의 핵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문으로 읽게 되면은 그가 히라는 이 3인칭이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 you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목자를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목자는 더 이상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앞에서 인도해요. 이리로 오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은 저 골짜기 반대편에 가서 서서 일로 와 우리를 계속 부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각종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냥 앞에서 이리 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아예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의 시력은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요 굉장히 겁을 먹어요. 그리고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환경을 보면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목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안심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이 막대기라는 표현은 이 무기로 사용되는 무거운 곤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맹수, 이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들면 그걸로 치면 죽이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갈고리 모양의 그 지팡이로서 이 양을 도울 때, 양이 뭔가에 빠졌을 때 그 양을 이게 건져낼 때, 인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이 양들이 이 자기 지팡이 아래로 하나씩 지나가게 해요. 왜요?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세심함 때문에 양들은 늘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험한 순간에 양을 버리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게 선한 목자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게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양은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위험을 만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일도 목자를 당황케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목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양일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목자와 가까울수록 안심할 수 있고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주님께 붙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확실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상 하면은 특별히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 식탁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가구가 아니에요. 가구가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가 이렇게 펼쳐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자가 따로 이렇게 상을 들고 다니다가 접었다가 이게 폈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구릉지의 평평한 곳을 가리켜서 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평평한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양들을 쉬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줬습니다. 고된 하루가 지나면은 목자의 임무는 이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자는 동안에 항상 양들이 자는 곳에는 돌담을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양들이 이제 한 마리씩 들어가는 좁은 입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문, 좁은 문이 있는데 한 마리씩 이제 들어가면은 목자가 바로 그 입구를 막아서서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거기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 모르게,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떤 짐승과 뱀도 양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는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한 마리씩 일일이 점검하는데요. 이 목자들은요 얼마나 섬세하냐면 몸을 다 보아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난 곳은 없는지, 멍들어지는 않은지, 혹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게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요. 또 목마른 양들을 위해서는 물을 떠주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야외였기 때문에 이 양들의 머리와 이 뿔에 이 파리하고 곤충이 그렇게 많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 파리와 곤충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이런 섬세함 덕분에 푹 우리 안에 들어가서 푹 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 잤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6절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목자는 이 양무리에 있는 그 좁은 문에서 이제 누워 자는데요. 항상 목자들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하루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양들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든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긴 삶, 고된 삶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정말 죄가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그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히브리 표현, 이 반드시는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만이 나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신약의 23편 6절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앞날을 딱 생각하니까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확신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다. 아닙니다. 성전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왕은 성전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죠.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요, 크고 작은 슬프고 놀랄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이냐? 내 평생에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를 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